안녕하십니까? 네, 구속사적으로 보는 성경 공부 시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의 세계의 창조와 타락에 대한 과목을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과 계획, 곧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물질 세계보다 영의 세계를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세계의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의 중심은 천사이고 보이는 물질 세계의 중심은 인간들입니다. 성경은 보이는 세계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의 실체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먼저 성경을 통해 깨닫는 것은 물질 세계를 사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어떻게 창조하셨으며 운영하고 계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의 창조 세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보이는 물질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로 이루어져 있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속되고 또한 유지되도록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으며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압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핵심은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약속을 이제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로 9장 28절에는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첫 시간에 공부하여 보았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에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창조하셨고 천사들을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는 자들로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땅의 물질 세계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물질 세계도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주 과학자들은 우주에 있는 물질 중에 눈에 보이는 것이 5% 정도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95% 이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공기나 소리나 냄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전파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철학 사상이나 의학이나 과학기술 등 모든 서적들은 혼과 육의 세계만 다를 뿐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육에 속한 사람들은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영의 세계를 부인하거나 어리석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영의 세계와 영적 존재의 실체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영이시고 피조물인 천사와 인간들도 다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스가랴 1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 어디서나 현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에 계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 안에 사는 우리 인간이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시화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살도 없고 뼈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천사는 육체가 없는 영적 존재이고 사람은 육체가 있는 영적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자존자이시므로 피조물인 천사나 사람의 영과는 확연하게 다른 것입니다. 천사의 주된 임무는 구원받을 상속자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종으로 창조된 천사는 종의 지위를 떠나면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교통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생령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주와 합하여 하나가 된다고 해서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 사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타락한 천사인 마귀와 그의 부하들인 악령들도 역시 영적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사단은 천사였습니다. 성경은 마귀와 천사를 상반되게 대조되는 동격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단과 마귀를 같은 동의어로서 이제 타락한 천사로 보고 귀신은 사단의 쫄개 부하들로 본다,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하늘에서 흑암으로 쫓겨난 천사들 중 우두머리가 마귀 곧 사탄이며 귀신들과 악령들은 그의 부하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라는 명사는 대적하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일반 단수 명사이고, 정관사와 함께 사용되어질 때의 인격체적인 사단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귀는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집단적인 우두머리의 개념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나 마귀는 동일한 것인데 이제 다르게 불려지는 이름이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은 귀신의 왕이 바알세불이고 그를 사단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는 것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적행으로 가는 자는 바로 사단입니다. 또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을 귀신의 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귀신은 사단과 같은 존재로서 귀신이 사단의 부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귀라는 용어를 귀신이나 악한 영과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천사가 하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천사가 하는 일이 이제 있는데, 첫째로 천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시편 103편 19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기록해 놓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사가 하는 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이루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8장 3절과 4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천사를 동원하고 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으로 올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천사를 사역자로 부리시는 것입니다. 기도와 찬양이 살아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천사로 말미암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천사를 이제 우리가 부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이제 얻을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천사들이 하는 일, 세 번째는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성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도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심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천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고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천사의 일과 마귀의 일은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은 맡은 역할에 따라서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있고 악한 영과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인 미카엘 천사가 있으며 하나님을 반역하여 마귀가 된 루시퍼 천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룹, 스랍 천사 등으로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천사들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다고 성경에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영의 세계에도 조직과 등급이 있고 천사의 조직과 등급은 정사와 권세, 보좌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라는 명칭은 하나님의 일에 대항할 때의 이름이고 마귀는 나누다, 죽이다. 그래서 디아와 볼로스의 합성어로서 나누어 죽이는 일을 할 때의 이름을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사람과 사이를 분리시키고 사람의 영혼과 육신을 분리시켜 죽이는 일을 하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천사가 타락한 동기 그리고 그의 죄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천사 타락의 동기는 바로 마음의 교만 때문이고 자기를 높여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처럼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한 것이 바로 마귀의 천사가 타락하여 이제 사단이 된 그러한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제 이사야 14장 13절과 14절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천사장 루시엘은 원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위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가 하나님의 하늘에서 쫓겨나 루시퍼 곧 사탄이 되어 버렸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처럼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기원은 하나님의 하늘에서 천사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마귀에게 속하여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천사는 타락의 결과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루시엘이 바로 루시퍼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은 하나님과 관계된 용어이고 퍼는 이제 반란자, 거역자, 대항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를 흠부 또는 흑암 또는 지옥에 이제 하나님께서 가두어 주셨습니다. 시편 14편 이사야 14장 15절에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곳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고, 또 신약성경 유다서 1장 6절에도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빛나는 자라고 하는 뜻으로서 가나안의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으로서 당시 이스라엘의 정복자인 바벨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벨론은 흑암의 권세를 가진 마귀가 왕 노릇하는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을 바벨론을 다스리는 악한 영의 세력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과 20절을 참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을 이제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면 루시퍼라고 번역했습니다. 루시퍼의 퍼는 반란자, 거역자 또는 대항자라는 의미이고 엘은 하나님과 관계된 용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천사장 루시엘이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타락하여 루시퍼가 되었다고, 마귀가 되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천사를 음부 또는 흑암 또는 지옥의 어두운 구덩이에 영원한 결박으로 가두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가두어 둔 흑암은 마귀가 활동하고 있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바로 음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고 말씀하셨고,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말씀하고 있으며,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12장 9절에는 큰 용이 내쫓지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에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그의 부하들을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는 것은 교도소 담장과 같은 어떤 경계를 두셨다고 하는 의미로서 경계 안은 이 세상 신이 활동하는 흑암, 곧 지옥이고 경계 밖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하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는 마지막 날에 모두 불에 타서 사라질 없어져 버릴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7절 한번 제가 봉독합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면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것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마귀는 어떻게 이 세상의 임금이 되었을까요? 예,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이 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는 너희 자손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치권을 가진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마귀의 말에 순종함으로 마귀의 종이 됨과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통치권까지 마귀에게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마귀는 세상의 임금이 됩니다. 마귀가 세상 임금이라는 의미는 이 세상에 속한 자는 누구도 마귀를 이길 사람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세상 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흑암의 권세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호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께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라고 하면서 이 세상의 소유권과 통치권을 주장하고 자기의 절하면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자기 종으로 만들어서 하늘에서 이루지 못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째 아담은 마귀의 미혹에 넘어갔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오직 말씀으로 승리를 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죄를 짓도록 매혹하는 배후에는 항상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모든 죄의 배후에는 항상 마귀가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의의 종이 되기도 하고 죄의 종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마귀 안에 속해 있기에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인간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지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마귀는요, 사람을 육신에 속하여 육신의 정욕을 좇아 마귀의 종이 되어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살도록 가두어 놓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사람들을 육신에 속한 자들로 만들어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세상 풍속과 유행, 사상을 좇아 스스로 살아가도록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은 이 세상의 그 어떤 행위로도 마귀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 즉 다시 말씀드리면 마귀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스스로는 마귀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과 또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려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갈라디아 3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무속신앙이 이렇게 혼합된 귀신론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속신앙에서는 귀신을 죽은 자의 영혼 또는 혼백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성경과 무속신앙의 귀신을 혼합하여 귀신은 제명해 죽지 못한 불신자의 사후 영혼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불신자가 제명해 죽지 못하면 죽은 이후에 제명이 될 때까지, 그래서 120세로 주장하고 있죠. 귀신이 되어서 구천을 떠돌다가 그 자손들에게 들어가 병이나 사고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을 때 귀신과 대한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서 감기가 들렸다든지 배탈이 났다든지 이런 모든 질병 사고, 술과 담배라든지 찬멀미, 연탄가스 중독, 심지어는 임신했을 때 헛구역질까지 하는 것을 귀신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틀린 말입니다. 사탄의 본질적인 속성은 이제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인 것입니다.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로 사랑했던 죽은 사람의 모습으로 가장하고 나타나서 거짓으로 속이고 미혹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접한 여인이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린 것도 진짜 사무엘의 혼백이 아니고 사무엘의 형체를 입고 나타난 악령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명해 죽지 못한 불신자가 귀신이 된다는 것도 인간의 수명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인데 남은 자연 수명만큼 귀신으로 이렇게 일하게 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귀신을 만드는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결국 무속신앙적인 귀신론은 인류가 탐욕으로 물질적 기복주의에 오염되면서 생겨난 것으로서 귀신을 신과 인간의 중간 존재로 믿게 하는 사상이 전 세계에 퍼지면서 샤머니즘이 뿌리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동양의 한자 문화권에서 바로 귀신 개념이 생겨났고 그리스 철학의 문화권에서는 다이모니온 이러한 개념이 생겼습니다. 바로 그 뿌리는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바벨론 바알 종교에서부터 나왔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에게 주어진 영적 권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이 세상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아버지께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3장 12절과 13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8장 36절과 37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임금인 마귀를 멸하고 죄인을 구원하려면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마귀보다 더 큰 권세, 곧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로마서 3장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서의 이제 마귀의 모든 일을 이제 멸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이제 상하게 할 것이요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가 아니고 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한 말이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려다가 못한다라는 말인데 이 번역이 우리 개혁성경이나 개혁개정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또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한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대적의 성문을 정복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정권 교체가 바로 이루어진 것이라 그런 뜻입니다. 마귀는 쫓겨났으므로 이제는 세상 임금이 아닙니다. 이제는 모든 권세가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여전히 허세를 부리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여전히 세상 임금 행세를 하려고 한다. 그런 뜻입니다. 다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마귀를 제어하고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있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인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거듭난 생명으로 사는 성도는 마귀를 밟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과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적 권세를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귀와 마귀에게 속한 자의 결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와 그에게 속한 자의 결말은 영원한 멸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20장 9절과 10절에 보면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41절에도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용과 옛 뱀, 마귀와 사탄은 다 같은 존재이며 이들은 결국 무저갱이라고 부르는 영원한 불과 그리고 유황못으로 떨어지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마귀와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의 결말은 바로 그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